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민수기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하니까 광야의 여정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광야의 여정 혹은 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어떤 길을 이들이 걸었는가에 대해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36장까지 있는데 인구조사를 두 번을 거쳐서 합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왜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서 출생하고 사망하고 그런 연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성경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속에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1세대와 2세대의 준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단락 구분을 해보면요. 단락을 나누어 보시면,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를 준비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13장부터 쭉 가서 25장까지를 보면은 이 사이에 13장의 내용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간음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장에 오시면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36장에 가면 민수기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26장에서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1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한 것은 1장이고요. 여기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2세대를 다시 준비시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기 26장에서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1장과 26장 사이에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실패라는 것은 왜 실패했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이 불순종이냐 아니면 순종이냐의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자, 이제 이런 맥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제 또 그려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는 이 그림에 대해서 그냥 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시고 반복적으로 그 장과 연결해서 성경을 보시면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6장까지 이 내용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머리에 기억되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시면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지도를 우리가 봤었죠. 늘 그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맥잡기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에도 가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여기에서는 야곱의 별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별, 왕권을 얘기하죠. 그 다윗의 별을 이 여백의 중간 지점에 큼직하게 그립니다. 정삼각형, 역삼각형을 그리면 다윗의 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별 밑으로 이제 홍해를 그려 넣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자, 수에즈만과 카바만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에 홍해 윗면으로 시내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십자가를 세우는 걸로 하고요. 그 십자가가 있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그림을 상징으로 그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에 가시면 이제 사해 바다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그려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화살을 하나 그려두고요. 중간에 이 요단 동편이고 또 애국이죠. 아니 요단 동편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 십자가를 그리고 원을 그려뒀습니다. 이게 기본 민수기 틀로 잡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그리고 시내산 또 그 위에 다윗의 별을 그려두시고요.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사해 지역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동편 땅들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장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맥짓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 가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난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이후인 BC 1446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율례와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성막 제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 1445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을 봉헌하는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이 시점은 언제겠어요? 바로 BC 1445년 2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이제 횟수로는 2년째를 접어들고 있을 때에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이제 고센 땅에서 막 와서 시내산에 있을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장입니다. 여기 1장에서 1장 1차
1차 인구조사를 해요. 1차 인구조사. 자, 인구조사를 20세 이상 남자들을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목적이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그 숫자대로 각 진영별로, 각 지파별로 이장에서 뭐 하냐면은 진 배치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진 배치와 행군 순서, 깃발도 다 만들죠. 근데 이때 각 진영, 그러니까 각 지파별 상징하는 그 깃발은 제사장의 예봇에 달려있는 12지파의 보석의 색깔과 같았다라는 거죠. 일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진 배치를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을 하게 되거든요. 항상 교회 중심, 항상 하나님 중심, 항상 성경 중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3장에 가시면 레위인 인구조사입니다. 레위인 인구조사. 그러니까 여기 1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차지하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인구조사를 받고요. 레위 지파는 따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랬는지 이제 4장에서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4장은요, 레위인 업무 분담이에요. 분담. 업무를 분담합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오앗 자손이 어떠한 성막의 기구들을 어떠한 형태로 옮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성막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담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을 제외했던 이유는, 레위인은 전쟁에 군대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맡았어요.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1차 인구조사에서는 레위인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레위인의 업무를 보면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집례자로,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5장에 가시면, 여기 홍해예요. 5장에 가시면 부정한 자 분리예요. 분리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정한 자는 성적으로 부정한 자, 또 육체적으로 시체나 또 잘못된 질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 뭐 이런 자들을 분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십자가 밑에 6장에 가시면, 민수기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이 민수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에 대해서 나시린이 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의 일로 구별된 자. 이 레위인과 나시린은 같을 수는 있지만 또 달라요. 나시린이 레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레위인은 나시린과 같아요. 무슨 말이죠? 자, 이 나시린 중에는
평생 나시린이 있어요. 그 평생 나시린도 엄마의 소원으로 혹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소원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삼손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어머니 한나를 둔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간 나시린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혹은 1년이든 2년이든 자기가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적인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을 기간 나시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인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밀지 아니하고요. 또 술을 마시지 않는 이런 나시린의 소원을 그대로 레위인은 따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레위인의 업무 분담이 끝나고 나시린 소원까지 오고 난 뒤에 자 7장부터는 12지도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려요. 12지도자가 예물을 드리는데 성경을 보시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데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은 예물인데 다 일일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는 1대1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강단의 말씀을 다 같이 똑같이 받아먹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룹으로 가는 것보다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8장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8장에서는 레위인들의 봉헌식이 일어나요. 자, 12지도자도 레위인은 뺐어요. 여기 12지파는 1차 인구조사를 할 때의 12지파랑 똑같은 거죠. 레위인 따로 봉헌을 해요. 하나님 앞에. 레위인은 헌금을 안 하느냐? 해요. 목사님 헌금 안 하시냐? 전도사님 헌금 안 하시냐? 하죠.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장에 가시면 여기 십자가 날개 오른쪽으로 오시면 6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할 때 지켰던 그 6월절을 매년 지키는 거예요. 이때도 6월절 지킵니다. 6월절 지키고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것이 10장이에요. 10장에 가시면 출발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요.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자마자 또 문제가 생겼어요. 11장에 가서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죠? 먹는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세요. 자, 12장에 가시면 백성들만 원망하느냐? 형제들도 원망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형제들 원망하요. 형제들은 제목이 뭐였냐 하면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그 구수가요. 신약에 가면 에디오피아입니다. 또 솔로몬이 수바 여왕을 맞아들이잖아요. 그 수바 여왕이 있던 지역도 에디오피아입니다. 구스 지역이죠. 영적인 의미로 모세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죠. 그의 첫 부인 십보라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고 또 나중에 취한 구스 여인도 이방인이죠. 요셉의 아내도 이방인이었죠. 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우리와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론과 미리암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율법을 갖다 댔어요. 왜?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런 내용이 12장에 일어나고요. 자, 13장은 이 별 안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하늘의 개념으로 정탐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14장 이 밑에 와서 땅의 개념으로 정탐 보고를 해요. 자, 하늘의 개념과 땅의 개념은 뭘까요? 차이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하늘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이 12장에서 형제들을 원망하는 거나 11장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땅의 개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습니다. 이 12지파의 각 대표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하늘의 개념으로 와서 보고한 사람은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들은 다 땅의 개념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5장에 가시면 제사제도 요약입니다. 요약. 쭉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16장에 오면 14장 밑에 16장에 오시면 여기도 땅의 개념이에요. 이 땅의 개념이 되니까 뭐가 나오지요?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땅의 개념으로 보면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모르지는 않아요. 알면서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자, 16장에 가면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에요. 고라와 다단 반역. 이 모세와 아론만 너희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에게도 지도권을 달라. 막 이렇게 지도권을 가지고 다툼을 해요. 근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찌면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없다고 하지는 못할 거죠. 자, 17장에 가시면 아론의 지팡이에요. 자, 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온이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다 지팡이, 마른 지팡이를 이 법궤 앞에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법궤 앞에 12지팡이를 쫙 놔뒀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거기 놔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딱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바로 살구 나무에 꽃을 피우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18장에 가시면 이제 18장 이렇게 아론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아론이 속한 그 고핫 지파만이 제사장의 직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난 뒤에 18장에서 레위인에 대해서 직분과 분깃, 몫이죠.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맺었어요. 그 소금 언약,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는 영원한 언약, 그것이 소금 언약이고, 레위인들에게도 11조를 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갚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18장의 내용이에요. 자, 19장에 가시면 이 꼭대기 올라가셔서 19장에는 정결법이 나와요. 자, 부정하게 된 자는 붉은 암송아지의 털,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0장에 가시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무리바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원망하고 아우성을 쳤죠. 그것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냐면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미 출애굽하고 몇 년이 지나냐면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출애굽 17장에서 나왔던 그 물 사건과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아주 초신자였다면 지금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장성한 분량에 자라 있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부리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은 혈기를 부리는 이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20장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이 1406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1446년 1월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1406년 1월이면 딱 40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철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반석을 명왕령하여서 물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치게 되죠. 그리고 혈기를 부린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21장에 가시면 놋뱀 사건이 있어요. 놋뱀 사건. 이 놋뱀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22장 이 십자가 위에 가셔서 22장에서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시작이 돼요. 발람 그러면 이 선지자죠.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귀가 얇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무력이 많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데 좀 약삭빠른 그리고 끈질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발람 선지자. 그리고 모압의 왕인 발락이 등장을 하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선지자인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달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 나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나귀가 이 몸을 벽에다가 막 부대끼면서 발람이 이 발을 조금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을 다룬 내용이 바로 22장의 나귀 사건이에요. 나귀 사건. 하나님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보다도 나귀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을 발락에게로 가게끔 포용을 하십니다. 가서 발락이 많은 재물을 갖다 놓고 이 발람에게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귀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바꾸어 놓지 아니하시겠어요? 그 혀를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하지만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자, 24장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별이에요. 24장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 야곱의 별을 유다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자, 보시면 24장 17절에 가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이 이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약속하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오히려 이 모압을 저주합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야곱의 후손들이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그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야곱의 별, 다윗의 별입니다. 야곱의 별 나와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끈질긴 이 발람과 발락이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이죠. 그리고 그 우상숭배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간음 사건이었어요. 이 간음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미디안 또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이때 이 간음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죽순 죽어가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그랬죠. 사사기에도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이런 전쟁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들이 주르륵 죽어가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갔으니까요. 1차 세대,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일어나요.
인구조사가 일어나요. 이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이민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27장 가시면요. 27장을 24장 밑에다가 후계자 여호수아예요. 후계자 여호수아. 자,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우고 왔죠. 어디에서 보셨나요?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수로서 아말렉을 치러 나가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28장과 29장에서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절기 요약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 7가지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7가지의 절기 그리고 그에 부속된 제사 제도에 대해서 28장, 29장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0장에 가시면 여기 30장에 가시면 서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서원. 너희가 서원을 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자, 31장에 가시면 미디안 여기 미디안의 여인들과 이게 간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31장에 가면 미디안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32장을 가시면 어디를 가시느냐면 여기 안에 32장에 가시면 나오는 것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요. 요단 동편 땅. 이제 땅 분배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단 동편이 먼저 분배가 일어나요.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요, 요단 동편이 아니고 서편입니다. 동쪽은 뭐 해가 뜨는 곳이니까 가나안 땅이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해와 상관없이요. 가나안 땅은 서편이에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가지고 보면 자 33장에 가시면 건너편에서 33장에서는 광야 여정을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지금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거쳐왔던 그 땅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나열을 해요. 그것이 33장입니다. 34장에 가시면 가나안 땅을 경계를 정해줘요. 동서남북 땅 경계인데 가나안 경계예요.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펜을 가지고요. 동서남북을 딱딱딱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북쪽에서는 단, 남쪽은 부엘세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북으로는 단, 남으로는 부엘세바. 또 신약에 오면 갈릴리, 그죠? 그 다음에 사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계선을 그려주고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35장에 가시면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피성. 자, 이 도피성이 뭔가요? 우발적인 살인자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망가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합쳐서 6성읍이죠.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48성읍을 주셔서 레위인들은 흩어져 삽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지는 것은 그들의 칼로 할례를 악용한 것에 대한 디나 사건 때에 세겜 족속들을 친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저주였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사건일 때에 레위 지파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우상 섬긴 자들을 치게 되죠. 똑같은 칼이었지만 창세기에 사용했던 칼과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지파가 사용했던 칼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칼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로부터 레위 지파는 우림과 둠림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세워집니다. 그 구별된 자로 세워진 이 레위인들은 흩어지긴 흩어지되 저주로 흩어진 게 아니라 사명 감당을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 12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유대의 땅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끼리에 뭉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안주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비롯한 이 핍박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죠. 로마라는 정권을 이용을 하시고 또 대적자들을 이용을 하셔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온 유대 땅 외곽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요.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 지파도 몰려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 흩어지는 그 48개 성읍에 중에서 6성읍이 바로 도피성으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수자들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 도피성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을 정당하게 받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36장에 가시면 여성 특례법이 나옵니다. 여성 특례법, 상속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 상속법이에요. 상속법.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진보적인 것이냐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여자가 사람으로서 숫자에도 안 들었던 시대예요. 여자는 그야말로 그냥 부리는 종이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성경은 지금 남자를 낳지 못한 그 아버지의 딸들이 상속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슬로보앗의 딸을 예로 들고 있죠. 이 므낫세 지파였던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재산의 문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장자 위주의 재산 분배가 일어났잖아요. 장자가 없단 말이죠. 차자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이 딸들은 어떻게 시집을 갈 것이냐. 시집을 가면 그 재산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 재산도 그 딸들과 함께 옮겨가니까 땅 분배를 지파별로 인원수대로 나눠줬는데,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딸과 함께 그 재산도 옮겨가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땅에 줄어들게 되겠죠. 재산이 줄어들게 되죠. 그때의 재산의 개념은 땅의 개념이 컸으니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없이 아들 상속자 없이 딸만 두고 죽었을 때에는 그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라. 그러면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땅이 이동을 안 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지파별로 분배된 땅이 그대로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성 상속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36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재밌게 공부하셨죠?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되새김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